우리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돌아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여러분의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가둔 자들로 비방하는 일에 공평하게 하려 하며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주사 의로서 구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하시니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만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6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기는 선이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전서 3장에 들어오면서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하는 구체적인 생활의 지침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먼저 주를 이루었지요. 그 다음에 오늘의 본문에 들어서면 베드로가 드디어 어떤 문제들을 건드리기 시작하냐면 교회가 직면한 핍박의 문제들을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떤 느낌이냐면 진짜 문제는 여기 커다랗게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앞부분에서는 다른 이야기들을 잔잔하게 말하고 있다가 드디어 이 본문 진짜 문제를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왜 그렇게 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야기죠. 공자가 예기라는 책에서 언급했다고 알려지는 것입니다.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입니다. 수신, 몸을 닦아라. 제가 그 다음에 집을 돌봐라. 치국, 그 다음에 나라를 통치해라. 그러고 나면 평천하, 천하를 평정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천하를 평정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나입니다. 작은 것들을 못하는 사람은 큰 일을 못한다는 말이죠. 제가 요즘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들한테 반드시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이불 정리해. 이불부터 정리해. 야, 네가 자고 일어난 이불 그 엉망진창으로 해놓고 냄새나게 해놓은 다음에 무슨 일을 할래? 이불부터 정리해. 저도 일어나면 이불 쫙 펼쳐놓습니다. 이불부터 정리해. 이것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소한 문제를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사람만이 그 다음 문제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몸 하나 제대로 못 간수하고 내 집안 하나 제대로 통치 못하는 사람이 무슨 대단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땐 베드로도 마찬가지 생각이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성도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대 담론이 아닙니다. 지금 결국 내 가정이 기독교인의 가정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 내가 기독교인으로 남아있을 수 있는가? 이게 최우선입니다. 우리는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면서 내 교회가 대단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요구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이곳에 모였는데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불가능하겠죠. 교회가 딱 그렇죠. 개신교가 딱 그렇죠.
그리고 신앙이 딱 그렇단 말입니다. 결국 신앙의 거대한 문제들을 우리가 다루기에 앞서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은 나부터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3장 앞부분에 아내들과 남편들, 개인과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 이제 거대한 담론이 나올 때가 됐습니다. 그 거대한 담론은 뭡니까? 성도들 앞에 실질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물질적인 핍박입니다. 제가 그림에도 놓았지만 콜로세움 안에 기독교인들을 잔뜩 집어넣어놓고 굶주린 맹수들을 풀어놓습니다. 그리고 그걸 관람하는 거예요. 조롱으로 삼는 겁니다. 맹수들이 어떻게 저 사람들을 잡아먹나? 반대로 저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 저 맹수들과 얼마나 치열하고 추잡하게 자신의 생을 이어가기 위한 노력을 하는가를 발버둥치는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바라보고 있는 성도들의 미래는 이제 이 물리적인 핍박이 끝나고 나면 너희들 황금길이 펼쳐질 거야가 아니라 이 문제가 더 심해질 거고 이 핍박은 더 극심해질 거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겁니다. 니네 문제 해결 안 돼. 우리는 이런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돼서 내가 예수를 통해 황금길이 펼쳐질 거다. 아픈 사람은 병이 날 거고 돈 없는 사람은 돈이 생길 거고 배고픈 사람은 배가 부르게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베드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니네 문제 심해질 거야. 니네 문제 많아질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그 미래가 보입니다. 그럼 그 성도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가장 확실하고 명확한 해답은 이거죠.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은 작은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궁극의 선택이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이게 증명된 적이 있어요. 2차 대전 때 스위스의 예시입니다. 스위스는 지도 보시면 위에 독일입니다. 아래 이탈리아예요. 왼쪽에 프랑스, 오른쪽에 오스트레일리아 있습니다. 2차 대전 누가 주축국입니까? 누가 전쟁을 발발시켰죠? 독일입니다. 이탈리아랑 같이 위아래로 치고 들어오죠. 여기에 대항한 게 프랑스와 그 주변 국가들 아닙니까? 그 옆에 전쟁이 벌어진다면 가장 중심된 전쟁터, 싸움터가 어디가 되겠습니까? 가운데인 스위스인 게 자명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스위스는 중립국으로서 한 번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당시에 나는 중립국이야. 그러니까 우리 전쟁에 참여 안 해. 라고 말했던 나라들이 6, 7개가 있어요. 그 중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나라는 3개 정도가 있는데 나머지 2 국가는 전쟁에서 멀리 떨어진 아일랜드 같은 곳들이죠. 그런데 신기한 게 바로 스위스라고요. 스위스는 어떻게 저렇게 한가운데 전쟁의 소용돌이에 있었으면서도 전쟁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었는가? 간단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주요하다고 여겨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대단한 무기들 때문입니다. 엄청나게 돈을 쏟아부은 거예요. 우리나라 쳐들어오면 니네 가만히 안 놔둬. 우리 본때를 보여줄 거야. 이 사실 때문에 독일도, 이탈리아도, 프랑스도 함부로 넘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힘이 없는 사람들일수록 무력을 갖추면 강자들이 함부로 대항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십시오. 수많은 게릴라전이 펼쳐지고 테러가 일어나죠. 그거 뿌리 뽑을 수 있을까요? 절대 뿌리 못 뽑아요. 테러는 왜 할까요? 힘이 없으니까. 무력으로 내 의견을 관철시키고 싶을 때 하는 게 테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약에 이 테러의 전문가가 등장합니다. 그게 누굴까요? 그게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있었던 곳이 질럿 땅입니다. 질럿 땅은 돌아다니면서 테러를 저지르는 테러리스트들의 무리이죠. 실제로 베드로는 늘 칼을 차고 다닙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칼을 뽑아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의 귀를 날려버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베드로라면 그동안 내가 해왔던 행위와
무력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안다면 지금 베드로는 이 성도들한테 무엇을 해결책으로 제시하겠는가? 간단하죠. 너네들도 335 찢어져서 테러전을 벌여. 너네들도 로마의 무력에 굴복하지 말고 지하로 숨어들어서 게릴라전을 펼쳐야 돼 라는 말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역사적으로도 실제적으로도 가장 효과적인 대항책이 될 거라고요. 그런데 베드로는 다른 말 합니다. 세상과는 다른 해결의 문법을 가지고 성도들한테 접근하는데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13절입니다.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무력으로 접근하지 마. 대신 뭐 하랍니까? 열심으로 선을 행해야 돼.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번뜩 떠오르는 옛날 이야기가 있죠. 그게 바로 해와 바람의 대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바람이 이렇게 있었어요. 바람은 늘 자신감에 차 있습니다. 난 힘이 진짜 세거든. 그런데 사람들이 해를 가리켜서 저 해는 정말 대단해 라고 칭송하는 걸 듣게 됩니다. 바람이 해를 찾아가죠. 네가 그렇게 힘세? 우리 힘 대결 한번 해보자. 해가 웃으면서 좋다 했습니다. 그럼 어떤 방식으로 할까? 저기 나그네가 지나가네. 누가 나그네의 옷을 벗길 수 있는지 한번 해보자. 바람이 신이 났습니다. 바람을 불죠. 그런데 신기한 일이 펼쳐집니다. 바람을 불면 불수록 옷깃을 여밉니다. 점점 더 여며요. 바람이 세면 셀수록 바람이 이내 지쳐서 나가 떨어집니다. 그때 해가 어떻게 합니까? 따뜻한 기운을 발산합니다. 그러자 나그네가 땀을 닦기 시작하고 옷을 벗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날카로운 공격과 말, 힘으로도 할 수 없는 것을 따뜻한 사랑과 온기로는 해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그 본문에 관련해서 예시를 들거나 설교를 하는 분들을 참 많이 봅니다. 그런데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쁜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 선으로 대해줍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내가 진짜 잘못했구나. 마음을 돌이킵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런 일 없어요. 제가 대학생 때 저랑 친하게 지내던 후배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형, 제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저는 아버지랑 관계가 진짜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를 변화시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물어봤더니 편지를 길게 썼대요. 그리고 아버지를 모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잠깐 앉아보세요.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편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눈물을 흘려가면서 읽어 나아갔답니다. 아버지한테 받은 상처가 무엇이었는지,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나길 원한다는 내용들을 길게 쓴 겁니다. 편지가 딱 끝났습니다. 이 후배가 기대한 건 이거예요. 네가 그런 일이 있었구나. 미안하다. 그래서 아버지가 자기를 안아주고 토닥여주고 서로 눈물 흘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시나리오를 꿈꿨답니다. 편지를 다 읽었대요. 아버지가 제 후배를 보면 이렇게 말했답니다. 끝났어? 들어가. 아버지는 전혀 바뀌지 않았답니다. 이건 개인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현실에서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해요. 김대중 정권 때 우리나라가 북한을 대항해서 취했던 전략은 햇볕 정책입니다. 햇볕처럼 따뜻한 온기를 북한 쪽에다가 펼쳐주면 북한이 이제 싸울 준비도 안 할 거고 군사력도 낮출 거고 마음의 문도 열 거고 그래서 우리랑 사이좋게 지낼 거다라는 기대감에서 시작된 겁니다. 실제적으로 엄청난 자본이 북한에 들어가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흘렀습니다. 전문가들이 햇볕 정책의 실패 중에 하나라고 꼽는 것은 그 당시에 들어간 자본금으로 핵무기가 더 견고히 만들어졌을 거라는 주장입니다. 어떻습니까? 의도가 얼마나 좋습니까? 굶주리는 사람들한테 먹을 걸 주고 헐벗은 사람들한테 옷을 주고 돈 없는 사람들한테 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햇볕을 쫙 쬐줍니다. 그럼 바뀌냐고요? 안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베드로가 하는 이 고백, 베드로가 요구하고 있는 이 요청은 잘못된 것 아니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후반부인데요. 13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야, 니네 아무도 너희한테 함부로 할 사람 없어. 착하게 하면. 근데 현실은 아니라니까요. 봐요. 바뀌나? 안 바뀌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심각한 착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가 너희를 이래서 말하는 누가가 누구냐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누가 너희를 해야겠냐 할 때 누구를 누구로 뒀죠? 나한테 나쁘게 대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 제 후배의 아버지, 혹은 우리가 바라보는 북한, 이렇게 뒀단 말입니다. 봐라! 야, 북한에 돈 쏟아줬더니 저 짓 하는 거 봐라. 저 빨갱이들이 저 핵무기 만든 거 봐라. 저 나쁜 짓 아니냐 저거. 그러니까 당장 끊어내야 돼 라고 말하는 주장들이 세상에서도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나오지 않느냐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여기에서 누가 너희를 해야겠냐 할 때 누구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서 누구는 명백하게 오늘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14절입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라고 나옵니다. 13절에서 누가는 14절의 그들이 아닙니다.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누가는 누구냐고요? 그게 바로 12절입니다.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누가 너희를 해야겠냐 해서 누구를 우리는 자꾸만 로마 병정에 둡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둡니다. 우리에게 때리고 폭언하는 사람들로 둡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행을 해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안 바뀌잖아요. 그럼 이 본문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 봐라. 야, 쟤네들이 우리를 선하게 했는데도 계속해서 우리를 때리잖아. 그런데 지금 베드로 전서의 입장에 의하면 그들은 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은 나와 마찬가지로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일개 인간 중에 한 명이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이기에 공포심을 갖고 그 대상들을 마치 신적인 위치로 올려놓는단 말입니다. 로마 무서워. 야, 로마의 마차 병거들 우르르 몰려와 우리를 칼로 찔러 콜로세움에 세워놓고 짐승의 먹이로 줘. 너무 무섭다. 너무 무서워. 그러니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로마 병정들이 너무 무서우니까 비위를 맞춰줘서 그들한테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자.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누가를 12절에 나오는 주로 바라보는 그 순간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할 것은 두려워하는 게 있는 채로 살아가는 인간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인간을 의인과 악인으로 심판하는 대상이 있음을 깨닫고 그 대상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라고 봐야 한단 말입니다. 그럼 물어보십시다. 기독교에서 유일한 심판자가 누구입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핍박을 주는 세상이 우리의 심판자가 아닌 거죠. 그리고 의인과 악인을 구분해서 상과 벌을 주는 주님이 유일한 심판자이시죠. 그러면 13절의 이야기는 이렇게 바뀝니다. 열심히 선으로 살아가. 그럼 너 의인이잖아. 그럼 주님께서 너를 반드시 살려내실 거야.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결탄코 주님은 좌시하지 않을 거야. 이 말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까지 문법적으로는 해석이 됐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공하셨어?
그래서 예수라는 인물은 승리를 한 거야? 우리야 지금 벌써 2000년이 지난 일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때만 해도 예수라는 청년이 죽은 지 몇 년 안 될 때예요. 그럼 사람들이 야 예수라는 사람이 승리했어라고 말하면 콧방귀를 낄 겁니다. 야 무슨 성공을 해? 걔 쿠데타 일으키려다가 몰려가지고 십자가 매달려서 비참하게 죽었잖아. 야 그 시체들은 그 동지들이 다 훔쳐갔다며? 그러면서 무슨 부활했다는 식의 이야기를 퍼뜨리고 다닌다지? 야 성공 무슨 성공이야.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가 성공했다고 믿습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달린 걸 성공이라고 정말 믿습니까?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지금 무슨 말하는 거냐면요. 예수는 세상에 승리했다고 확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 선으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펼쳐진다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보십시다. 19절입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십자가에 죽었네요. 그래서 영이 빠져나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를 한 거예요. 승리했다! 라고 말입니다. 여기에서 나온 개념이 뭐냐? 천주교의 연옥 개념입니다. 단테의 신곡을 통해서 유명해진 개념인데요. 뭐냐면 사람이 죽어요. 그럼 연옥이라는 곳에 머뭅니다. 그런데 연옥이라는 곳에서 고통을 받다가 여기에서 잘 못 받으면 지옥에 떨어져요. 근데 잘 받으면 연옥에서 다시 하늘나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냐면 예수가 죽고 이 연옥, 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선포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회복의 기회가 주어졌다. 그래서 이때부터 발행하기 시작한 게 면죄부 아닙니까? 실제로 가족들의 면죄부를 대량으로 사들여요. 그리고 그 면죄부를 통해 이 사람들이 천국 가는 티켓을 얻게 되죠. 그런데 이 본문은 연옥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증거 구절일 수는 없습니다. 이 구절이 난해 구절 중에 하나인데 세 가지 해석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그 연옥설입니다. 두 번째 말고 저는 이 세 번째를 믿고 싶은데 세 번째는 이 연옥과는 전혀 다른 주장입니다.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이 연옥이라는 개념 자체가 만들어지고 급조된 싸구려 티가 많이 나기 때문입니다. 교황청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어디에 있죠? 이탈리아에 있죠. 이탈리아 그 당시에 가장 큰 힘을 갖고 있었던 사람은 피렌체 가문입니다. 메디치 가문입니다. 이 메디치 가문은 무엇으로 돈을 벌기 시작했냐? 당대의 기독교인들이 안 하던 걸로 돈을 벌어요. 그게 뭐냐면 돈놀이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성경에 절대 돈을 꿔주고 받지 말라고, 꿔줬어도 이자 받지 말고, 꿔주면 그냥 준 걸로 생각하라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 메디치 가문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나쁜 짓 하고 있는 겁니다. 죄 짓고 있는 거예요. 이 돈놀이 때문에 어마어마한 부를 쌓아 올렸는데 기독교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사람들 다 죄인이거든요. 다 지옥 가야 돼요. 그 당시 관념에서. 그런데 이 메디치 가문이 잘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헌금. 어마무시한 헌금을 합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교황이 이 메디치 가문 니네 지옥 갈 거야 라고 말해버리면 메디치 가문의 마음이 상하겠죠. 그럼 나 교회 안 다녀. 해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혹은 그럼 우리 이제 금융업 안 해 라고 하면 수입이 확 줄어들겠죠. 교황은 돈을 못 벌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교황이 머리를 씁니다. 그래, 니네 나쁜 짓 맞아. 그래서 연옥에 갈 거야. 하지만 니네가 돈 내서 헌금하면 그 티켓으로 니네 천국 가게 해줄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강화된 게 연옥 개념입니다. 그러니 연옥은 없는 겁니다. 한 번 심판이 이후에는 끝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본문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그 다음 구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아멘. 영들은 세상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것이 세 번째 주장인데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 근거로 20절을 들 수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던 날에 노아 곁에서 그를 무시하던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가 있어요. 8명. 그리고 그 창세기의 말대로라면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다 죽어요. 그러면 노아를 비롯한 나머지 사람들, 그들은 뭡니까? 세상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 속에서 믿은 사람만 구원을 받은 것이고 나머지는 다 사라져요. 결국 세상을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제가 밑에다 이렇게 적어놨죠.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이 세상도 동의를 합니다. 기독교가 남아 있어요, 여전히. 그런데 기독교의 외침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 부릅니까? 세상이라 부르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서부터 부활한 그 사건이 왜 세상한테 말하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까? 간단합니다. 여전히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자라고 베드로가 설명했다고 말씀드렸죠. 세상이 두려워하는 고난과 박해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말하는 거예요. 정리해 보십시다. 야, 너네 로마 병사 무섭지? 니네 로마 병사 어마무시하게 피하게 다니고 싶지? 그 사람들이 하는 물리적인 고통이 너무나도 두렵지? 그런데 걔네도 너네랑 똑같이 죽음을 무서워하는 사람일 뿐이야. 걔네가 어마무시한 힘을 가지고 너네를 억누르는 것처럼 보여도 걔네도 결국 시간 지나면 다 죽는 나약한 인간일 뿐이야. 그래서 그 사람들도 죽음을 두려워해. 저는 지난주에 아내와 남편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말을 했었냐면요. 기억나십니까? 여자가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을 그 당시에 베드로는 너는 남편과 동격이야 를 외치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과 사람은 공통된 하나의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갈비뼈의 위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갈비뼈로 만들었기에 머리로 만들지 않고 발로 만들지 않았기에 인간은 늘 나란히 서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그것의 연장선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나 너네나 똑같아. 그러니까 로마를 두려워하지 마. 로마 대신 두려워야 할 존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죽음을 이겨낸 예수 그리스도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이게 믿어지고 나면 세상에 무서울 건 없습니다. 세상이 다 죽음 때문에 벌벌 떠는 거거든요. 죽음이 무서워서 돈 붙잡고 있는 거거든요. 죽음이 무서워서 이 얼굴에 주름지는 걸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죽음이 무서우니까 나의 늙음을 자꾸만 숨겨야 되는 거거든요. 나 안 늙었어. 나 쌩쌩해. 나 탱탱해. 팽팽해. 예뻐. 멋있어. 잘 나가. 힘세. 이거 보여주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죽음을 이길 수 있느냐고요. 어떻게 이기면 누가 이겼습니까? 단 한 명. 예수 그리스도. 이걸 누가 증명하고 있죠? 베드로가 증명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 예수라는 인간 때문에 무서워서 도망가던 그 사람이 지금 예수가 부활했다고 자기 목숨 걸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봐, 예수님 살아났어. 그러니 성도들아, 선을 행하며 살아. 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열심히 선을 행한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우리는 선을 행해 선하게 살아 선한 사람이 돼야 돼라고 말하면 이런 건 줄 압니다. 강자 앞에서 그 미소를 띄우면서 하하하하 비굴하게 구는 건 줄 알아요. 그래서 세상에 자꾸만 비위를 맞추려고 합니다. 세상에 비위를 맞추면서 거기에 발맞춰 가려고 합니다. 그러고 나면 야, 세상이 우리가 교회가 얼마나 멋진 데인 줄 알아서 막 돌아오겠지? 천만의 말씀이라고요. 안 된다니까요. 제 아내 있죠. 제 아내의 절친이 한 명 있습니다. 제 아내가 그 친구한테 매번 만날 때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 나와. 예수 믿어. 초등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친구 사이가 유지되는 동안 얼마나 많은 선한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어졌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시킬 수 없는 게 뭡니까? 예수를 믿게 하는 행위입니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선을 행해서 예수를 전하겠다고 착각합니다. 무슨 선? 세상에 비굴하게 구는 선. 미소를 띄우며 물티슈를 나눠줍니다. 미소를 띄우며 먹을 것이 든 주머니를 전달해 줍니다. 미소를 띄우면서 내가 세상 비굴하게 굽신거리며 나아갑니다. 그 사람들은 안 그럴 거거든요. 전도 시간 딱 끝나면 손 탁탁 털고 쫙 걸어갈 거거든요. 그리고 식당 가서 무례하게 주문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모녀 사건처럼. 그 어머니는 목사잖아요. 그러니 여러분이 생각해왔던 그 패러다임을 바꾸십시오. 여기에서 말하는 선은 비굴하게 구는 착함이 아닙니다. 어서 우리 교회 와. 내가 맛있는 거 줄게. 어서 우리 교회 와. 선물 줄게. 우리 교회 오면 돈 줄게. 차 줄게. 냉장고 줄게. 지금 그렇게 해서 쌓으려던 한국 개신교 다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몰락했죠. 제가 학생부 전도사로 있을 때 어떤 아이들이 왔다가 그 다음 주에 안 오는 거예요. 제가 그 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야, 그 친구들 왜 안 와? 아, 그 친구들이요. 교회 투어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고 봤더니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몇 군데 교회들이 친구들 데려오면 1,000원씩 주는 행사를 했답니다. 돌아다니면서 1,000원씩 받는 거예요. 그 1,000원 받아서 뭐 하죠? PC방. 1시간에 1,000원이니까. 지금 베드로는 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선을 행해서 누구도 너를 뭐라 하지 못하게 해라는 말은 햇볕 정책 펼쳐. 막 퍼줘. 막 나눠줘. 하하 웃으면서 해줘. 이런 뉘앙스의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여전히 그 고정관념에 쌓여 있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저 사람 목사 같아 라는 이미지가 뭡니까? 풍채가 넉넉하고 얼굴이 퉁퉁해서 미소가 만연하고 주여 하는 사람들이죠. 우리의 고정관념이 목사상에 투영되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관에 투영되어 선을 행하라는 구절만 읽으면 비굴하게 구는 건 줄 압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볼 때 교회의 가장 희생양은 소위 사모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일상초 사모라는 직함조차 없을 뿐더러 사모라는 뉘앙스를 붙여놓고서는 신나게 돌려댑니다. 특히 저희처럼 규모가 작은 교회에서는 신나게 일하는 게 다 사모예요. 애 돌봐야죠. 청소해야죠. 피아노 반주해야죠. 밥 줘야죠. 설거지해야 되죠. 사람들 쫓아다녀야 되죠. 돈 없다 그러면 돈 줘야 되죠. 그런데 그걸 요구합니다.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심지어 이 당시에 베드로조차 아내들에게 너는 남편과 동등한 위치하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 그때로부터 2000년이 흘러 지금 사모들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럼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십시다. 열심히 선을 행하라는 게 뭡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고정관념을 지워내고 오늘의 본문대로 따라가 보시면 이런 결말이 납니다. 제가 밑에 글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에 비굴하게 구는 선이 아니라 주님의 심판을 신뢰하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삶. 그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이 있죠.
이거대로 사는 겁니다. 이거대로 살면 주님이 너한테 절대 좌시하지 못해. 이 말하고 있는 게 오늘의 본문 13절이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은 비굴함의 대명사가 아닙니다. 비굴함은 고고합니다. 세상이 어그러졌을 때에도,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에도 나는 맞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은 그래서 꼿꼿해야 합니다. 불의 앞에. 기독교인은 그래서 당당해야 합니다. 세상의 악 앞에. 그것이 열심히 선을 행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두드려 맞겠죠. 그러니 베드로가 이 성도들한테 권면합니다.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아멘. 너네 고난 받을 거야.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 죽으면 살아나. 여러분이 이 사실에 동의하며 따라오실 수 있느냐 말입니다. 세상에 대항해서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이 고난에 굴복하고 타협하라고 배워왔단 말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성경은, 예수님은 다른 이야기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날 거니까 말씀대로 살아내.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 모든 고백을 끝냈습니다. 언제 끝냈을까요? 여기 세례 안 받으신 분들 없죠? 세례식 때 그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세례에 참여하다 보니 세례가 무슨 물 찍고 돌아가고 꽃다발 받는 시간인 줄 압니다만 세례는 우리의 삶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을 믿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예수로만 살아갈 거야. 그래서 오늘의 본문 21절에 무슨 이야기 나옵니까?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아멘. 세례를 받으신 성도 여러분들, 세상에 비굴하게 굴지 마시고 몇 푼의 돈 때문에 악을 눈감지 마시며 나의 관계를 위해서 세상과 손잡지 마십시오. 오히려 열심으로 선을 행하십시오. 세상에겐 돌을 맞을 수 있겠고 세상에겐 눈초리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누가 우리를 해야겠습니까? 세상이요? 전화 나나 죽음 앞에 무서워서 벌벌 떠는 그들이요? 끽해봐야 우리를 죽일 수밖에 없는 그들이요? 너 죽여버린다? 고작 이게 최고의 협박인 그들이요? 아니요. 영원한 죽음,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셔서 우리의 유일한 심판자 되시며 몸소 죽음을 이겨내신 것을 증명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해하지 않겠다 말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아름다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비굴하지 마십시오. 죽음 앞에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세상을 이뤄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교회만의 길이 있는 겁니다. 그 목적지는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는 그 예수를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임을 잊지 아니하시는 저는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